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느냐.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느냐.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시며 그 가운데 성도를 모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영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이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축제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열기가 과열화되어 난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충계 구역 대신방 3구역, 5구역 각 가정이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같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춘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박흥관 집사님 자녀 드리셨습니다. 오빠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음숙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상식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란 권사님, 늘 도우시고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병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경률 장로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원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선매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삶의 감사를 담아 온 마음으로 아벨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오며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오며 우리의 온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사 큰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방황하는 세대가 바로게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게으름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보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이웃에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달은 교육의 달입니다. 각 부서가 회복이 되고 교육부서가 다시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정기 시찰회가 다음 달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총회 및 노회와 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청소는 10구역, 11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 박흥관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 모두 일어나실 때 우리 성도님 다 목례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족들 일어나시면 진심으로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례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육지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쫓겨났던 아담,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삶의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다른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았을 것이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삶은 아담과 하와나 우리나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땅을 힘겹게 일구며 곡식을 재배하며 경작하며 살아왔고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입니다. 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인류 최초로 낳은 아들 가인을 바라볼 때 하와가 어땠을까? 그 소중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맡겨주시고 소유하게 하셨다. 내 가슴에 정말로 뜨거운 심장이 내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그 아들을 품고 그를 가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인의 뜻은요, 소유했다. 소유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여러분도 첫 아들 맏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땐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지 않았어요. 허무였습니다. 아벨은 허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 번째 아들에 비하면 초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집사님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인은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했다는 기쁨과 뿌듯함과 만족함이 있었던 것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벨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허무한 아들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들,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특별히 맏아들인 경우는 거의 부모님 바로 밑에 급으로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맏아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좋은데 너무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르고 방황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재물이 날아가고 형제와 의가 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살인하고 가족을 깨뜨렸다는 것을. 사람이요, 기대감이 크면요, 실망감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소중하여 나의 소유에 대한 큰 기대감, 아니 모든 것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기대감, 나의 재물에 대한 기대감, 나의 배우자, 나의 소유에 대한 이 땅의 기대감이 끝에는 허무하게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었기에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받고 응답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제물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물이 문제가 있지 않나.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닌가.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제물을 바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농부의 생산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거부하셨을까? 정성의 문제는 아닐까요?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제물 삼아 그냥 친구에게 선물 주듯이 하나님께 받으쇼 하고 드린 것은 아닌가? 아벨은 정성을 다해 양의 첫 번째 소중한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진 가장 소중한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가 예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우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세리는 11조도 잘 못 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지도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정성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 그 말씀에 대한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남들이 하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건성으로 제물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슬픔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이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보면은 제물만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앞에 사람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물이 어떤 것이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제물 드릴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때, 나의 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과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했다는 것. 그래서 가인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내어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요, 넙죽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자신의 가슴을 치고 변화돼야 되는데 가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몹시 분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벨 탓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벨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지 아니했을 건데 아벨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들로 나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무참히 쳐 죽입니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나와라.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우발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무참하게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을 속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해하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의 냄새가 땅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언제나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을 때, 예배에 실패하였을 때 그들은 사회가 모든 악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예배에 실패하는 그 땅은요, 살인자만 남는 거예요. 살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는요, 세상과 교역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땅이 러시아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합니까? 사람의 탐욕은요, 한이 없어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악인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은 여전히 전쟁과 살인과 거짓을 일삼고 약자들을 노립니다. 침공 안 합니다. 그러면서 침공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면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약자를 짓누르고 허세를 부리고 남의 약점을 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가인인 적이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가인의 모습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가인의 후예였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은 나는 가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영벌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초대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아벨의 자녀처럼 의롭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격으로 섬겨드리오니 이 예배를 일평생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아벨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0장을 찬양하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날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이 소중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벨의 후예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를 잃었으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족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